여러분 호가하시는 것처럼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성격적으로 지나치리만큼 내성적이었고 또 열등의식이 많아서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힘들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거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만일 제 성격대로만 성장을 했다면 저는 지금쯤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격적인 핸디캡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크게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잘한다면 좋은 사람 만난 것이 내가 성격이 좋아서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저는 유난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제가 친구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때문에 친구가 복 받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친구로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제 아내와 자식이 저를 남편과 부모로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복이 되고 또 사랑하는 교인들이 저를 목사로 만난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제가 그것이 정말 복받는 일이 아닌가 늘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또 제가 좋은 사람 되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인데 있지요. 왜요? 사람이니까. 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하면 상처받고 화가 되는 사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함께하면 화가 되는 사람을 함께하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요한 일, 함께하면 화가 되는 사람을 함께하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누구와 하고 싶은가? 함께하면 복이 되는 사람과 그 일을 같이 하면 할 수 있겠다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 김 목사하고 같이 일하면 힘들어, 저 사람하고 좀 피하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저를 만나고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세상 말로 재수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화가 되는 그런 삶 결단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만나는 사람들은 수지 맞을 거야. 너 때문에 나라가 복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저는 그 축복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란 마음과 생각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반듯하여 그 생활과 삶이 반듯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간단히 단순히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제일 마음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일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과 소문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닮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표정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마음도 닮고 생각도 닮고 모습도 닮고 느낌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진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냥 바람이었다면 우리 진흙 풍선되고 말았겠죠? 그게 바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입니다.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루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철학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심히 좋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날 그 시로 진흙 한 덩어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됐나? 진흙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영 이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간단한 산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산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진흙이에요. 정말 우리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우쭐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그냥 진흙 한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정말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가장 욕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따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어요.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무슨 말인가? 호흡이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를 잃어버렸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똑같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엉뚱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마음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겁니다.
그 죽은 겁니다.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공격하고 파괴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첫 마디가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뼈다구야 그럴 수도 있잖아. 뼈다구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뼈다구. 왜 그런 생각하나? 경쟁 상대로 보면 너 없으면 이게 다 내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나누게 생겼으니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뼈다구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아담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게 없으니까 너는 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인데도 하찮은 나가 아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가장 내게 소중한 나이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는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 보고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니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저 여자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살벌한 말이에요. 이젠 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 하와를 자기보다 소중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아담은 자기의 책임과 죄를 전부 하와에게 전가하는 그런 존재로 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저 여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렀습니다.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말과 저 여자라는 말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은 사람과 세상을 좋은 친구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쟁의 상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에는 전혀 없던 미움이 생겨납니다. 시기가 생겨납니다. 다툼이 생겨납니다.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은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 여러분 컵에 물이 절반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둘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면 상황이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정말 절망합니다. 아이고 절반밖에 안 남아서 어떡하나. 그리고 밤낮 안달복달하면서 삽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은 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 감사하다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꿉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 비약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세상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사고방식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 일한 사람과 또 오후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값을 주었다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찾았어요.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겠느냐? 일하겠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마. 그게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정당한 품삯이니까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겨우 1시간 남짓 일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았고요.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주인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비록 약속은 했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나는 좀 더 받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을 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품꾼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일리가 없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주인이 틀렸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같이 줍니까? 그건 난 일꾼이 얘기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인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따졌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당신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가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누가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겠어요? 배 아파하겠어요? 기뻐하죠. 그게 세상인데요. 천국은 뭐가 다른가? 천국은요, 남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었을 때 무슨 주인이 저런 주인이 있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나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훌륭하다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의 행운을 자신의 행운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고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천국은요,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황금길이 깔렸기 때문에 12보석의 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황금길이 사실이고 12보석이 사실일 터이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불완전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도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없이 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옳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인의 처사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의 처사를 훌륭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의 사고방식과 천국 사는 사람들의 마음씨를 욕심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면, 서로 사랑하여 살면 함께 늙어가면서 닮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모까지 닮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그건 잘 안 되대요. 워낙 딴판으로 생겨서. 근데 정말 부부가 오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뭐 전혀 달라서 다를런지 몰라도 같이 사랑하여 살면 마음이 닮고요, 생각이 닮습니다. 처음에는요, 결혼하면 티각태각해요. 왜? 마음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딴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안 맞아서 티각태각하면서 싸우는데 점점 닮아가면요, 싸우지 않아요. 안 싸워요. 싸움이 줄어요. 그리고 사는 게 즐거워요. 부부가 친구 같아져요.
그리고 점점 생각할수록 아유, 이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안 만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팔불출 같지만 해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사랑하여 살면 닮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평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예수,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하려 함이로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부부와 같은 연을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부 사이가 좋으면 살수록 누구 닮아갈까요? 하나님 닮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사는 게 하나님을 닮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생각이 달라서. 좁은 길 가라는 것 같고, 십자가지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신랑이 다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 마음이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져요. 아, 이게 십자가지라고 지는 게 아니고 면류관 쓰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알고요. 이건 입구만 좁은 일이지 결국은 넓은 길 가라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서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표정도 닮아야 돼요. 말하는 것 닮아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말을 하는데 야, 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일을 하는데 야, 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닮으라는 건가 하면 하나님 닮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부가 다 닮는 것은 아닙니다. 늙어갈수록 같아지고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갈수록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닮는 사람이 있고요, 늙어갈수록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더 싸워요. 철천지 왼수들이 살지요. 그리고 죽지 못해 사네, 새끼들 때문에 사네, 뭐 이러면서 허튼 소리 하면서 삽니다. 그와 같은 부부들은 함께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서로 부부이지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부부가 돼서 함께 살까? 참 신기하다, 훌륭하다, 참 용타.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다 서로 닮고 같아지는 게 아니듯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님 닮지는 않던데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식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과 자신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력서 쓰라면, 뭐 어디 쓰는 데가 있으면 종교, 기독교라고 쓰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발가락도 안 닮았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들은 선지자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삶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지 몇 달 되지 않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벌써 작년 출석 교인이 1000명에 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눈치가 오늘 넘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 보조자를 낳는데도 뒤에 서 계신 걸 보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다 보니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밖에 구제하고 헌금하는 건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건 일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 일은 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구도 해야지요, 구역도 조직해야지요, 구역 예배도 드려야지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 건강하게 됩니다.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구역도 조직해야 되고 봉사자도 세워야 하는 일들이 시급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 그거 서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실수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과 좋은 교인이 되는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는 이것을 먼저 다져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 중요합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일하면 여러분, 일 안 한만 못합니다. 일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요, 거의 다 일 중독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일 안 하면 이게 허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예배도 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지요? 할만해요? 좀 갑갑하지 않으세요? 안달이 나지 않으세요? 예배 밤낮 드리다가 이게 주일날 한 번만 드리니 갑갑해 죽겠다. 물론 이제 수요 예배 곧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뭐 봉사하던 사람들 근질근질 하시죠? 이게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이 근질근질한 거, 이거를 좀 뽑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도 괜찮네. 그쯤 됐을 때 이 일을 해야 교회가 뒤탈이 없지, 이 근질근질한 사람들 일 시켜놓으면 이거 상당히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뭐 조직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세우고 그냥 모르는 척 내깔려 두는 게 게을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돼요. 예배 드리는 일에,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일에 은혜 받고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욕구들, 뭐 더 좋은 욕구이지만 그런 일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한 마음이 됐을 때 일을 해야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않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성격은 못 고쳐 그래요.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성격 고쳐지나요? 예? 안 고쳐지던데요. 여러분, 성격이 고쳐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좋을 땐 좋은데요, 이게 나빠지면 이북 사람들 쌍 하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올 거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아져요. 이게 잘 있는 것 같다가도 뒤집어 보면 이게 내가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사람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겁니다. 성격이 바뀐다고요? 안 바뀝니다. 못 바꿉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못 고칩니다.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과 생각이 전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욕심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딴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딴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부자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가 병 다 낫는다 그랬어요? 병 들려 죽는 사람도 많아요. 병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기도해서 낫는다면 천당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여기서 살지. 때 되면 죽고 때 되면 가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있어서 그래요. 물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거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본성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못되고 완악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꼭 하나님 같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 같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같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참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 만나서 우리 복 받았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나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에 마음씨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좋은 척하고 있는 것뿐이죠. 뒤집어 놓고 보면은 아이고 다니. 여러분, 저는요, 썩지 마세요. 그냥 그런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좋을 때만 좋지 안 좋을 땐 저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할 죄인이에요. 그 마음씨 그 성격 그대로 있다간 지옥 아랫목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바뀌어야 할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로운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진심 가지고 살다간 사람 구실 못합니다. 위선자 노릇은 할 수 있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여 거듭남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씨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친구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남편으로 만나는 아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내로 만나는 남편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만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만나는 부모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장으로 만난 직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만난 사장들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교인으로 만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복받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좋은 사람 되어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눈을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경청하여 들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진심으로 간구하고 원하오니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을 친구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때문에 복 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먼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것이 꼭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